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 앞에 닥친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원망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 앞에 닥쳐진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우리에게 조그만한 기쁜 일이 생겼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집중하여 기뻐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교회였지만 모범적인 교회이지요. 그러나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배운 대로 살아라.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또 모두 다 부활할 거고 휴거에 대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종말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죽음에 가까운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곧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잠에서 깨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5장 1절 이하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장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먼저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언젠지 모른다, 우리 주님도 모르니 나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날은 옛날 성경인 도적같이 온다 그랬고 개역개정판에는 도둑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놈 오시는 시간 아시나요? 도둑놈이라면 안 돼. 도둑님 오시는 시간은 주로 우리가 없을 때 오시고 또 시간도 기가 막히게 알고 오시고 없을 때 오는 게 좋죠. 도둑 안 당해봤어요? 칼 들고 와가지고 같이 싸우자 이러면 칼 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없을 때 가져가는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도둑님들은 직업이 도둑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훔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훔칠 게 없으면 사람을 다치게 하죠. 그러면 도둑에서 강도로 변하게 되고 조금 더 하면 살인자로 변하게 되니까 문제는 오시는 날을 알 수 없듯이 주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힌트를 주잖아요. 3절에 보면 언제 오시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워왔고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인류의 종말이든지 가까워왔고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뭐라 그러죠? 말세다. 말세는 언제가 말세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전체를 말세라고 표현하는데 말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은퇴하고 난 뒤에 죽기 직전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질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건강할 줄 알고 괜찮을 줄 알고 비행기 타고 일 보러 갔다가 시신치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화장해서 가루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둑같이 시와 때를 알지 못하는 주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특별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준비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 없이 살아가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어 기도하자.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나오면 한 달 내도록 면제시켜줘요. 그게 정교인 새벽기도예요. 그런데도 왜 못 나오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반경 10km 이내 살면 전교인 새벽기도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아파트값 내려가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교회 가까이 산다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대충 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시험대에 올라서 2월 1일과 3월 1일이 주일인데 그냥 안 오시면 안 되고 나오셔서 함께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인이 해산의 날을 정확히는 몰라도 짐작하잖아. 예정일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산통의 주기가 빨라지고 강해져도 우리는 해산을 준비하는 여인들을 그 고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임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까지 살면 좋겠는데 주님 오실 날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날도 알지 못하니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면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은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삶이 시원찮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자신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지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근에 보면은 교회 이름이 빛의 자녀들 교회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교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지 않다. 또 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어둠에 속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5절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뭐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에이 기분 나쁘게 아침부터 우리는 없네 그게 아니고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 자녀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라고요?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내 몰골, 내 형편은 별볼 없지만 그것이 가치 있다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새벽에 찬양대 하기 위해서 저 강화도에서 저 멀리서 주님 앞에 쫓아오는 것, 사람 보러 옵니까? 유명한 연주자 보러 오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성령님을 만나러. 이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있는 삶이다, 정신 차린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각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통찰력과 민감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부요한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잘 인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방을 받았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님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아들이라. 찬송가에는 그 뭐라 그럽니까?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이미 믿은 주님을 마음껏 모시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잠자거나 술 취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의 잠을 잡니다.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하다 안 되는 이제는 마약에 취하고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깨어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규칙적이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고 때를 따라서 공급을 받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우리가 참여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깨어있는 사람들이 새벽별을 봅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깨어있는 사람만이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다정하신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고, 후회하고 애통하지만 너무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하시면 돼요. 찬양대 계속하시고 일부 예배 계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가슴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느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느낌으로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여론을 조작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으로 갈 수 없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 사람 건드리지 않아요. 찬양대를 건드리는 겁니다. 지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가다가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대를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이 더욱더 도전이 많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8절에 보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필요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필요하다. 사람의 몸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몸 속에 가장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장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심장. 요즘 장기를 다 이식해요. 나 고종사촌 동생도 장기를 이식해요. 나이가 40이 50이 다 돼가는데 13살짜리 장기를 이식해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돈 준다고 장기가 나올 수 있어. 장기 매매 뭐 중국 얘기하고 또 다른 나라 얘기하고 하는데 돈 준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야 마땅한 순간이었지만 그것도 바로 이송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장기가 다른 장기도 중요하지만 심장이니까 심장은 그냥 내버려두면 터질 수가 있으니까 심장을 보호해라. 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심장을 뭐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갈비뼈가 다 보호해 주고 있잖아. 머리는요? 머리 터지면 끝나요. 다른 거는 잘려져도 살아요. 머리가 잘려진 사람 중에 산 사람 있습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소망의 투구. 해골이 있고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해골로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의의 흉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읽어보고 아무 의미 없이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있죠. 통독이니까 빨리 읽어 치아프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들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고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목사가 할 만한 거예요. 목사도 보고도 몰라 뭔 말인지 그냥 빨리 읽고 치아프. 첫째는 믿음 보이세요? 8절 믿음 보이세요? 두 번째는 사랑. 그렇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호심경과 투구를 쓴 사람이 결국은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한 절이면 끝났죠. 뭘 더 얘기를 자꾸 길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설교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호심경과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미 우리가 그렇게 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나가면 돼요. 올해는 더더욱이나
총회의 리더십을 힘겹지만 뒤집어 쓴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배 더 기도하고 10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10배 더 전도하면서 기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포함해서 11절까지 읽어보면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1절부터 4절, 5절, 11절에 나와요. 너희는 누구냐?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서울숲교회 성도들과 같은 분이에요.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전하다, 괜찮다.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죽으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 오늘 6절 이하의 11절 말씀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우리라고 하는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라는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뭐냐?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소망으로 산다. 간단해요. 참 외우기 간단하게 하나님 한 10가지 주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믿음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소망으로 산다, 항상 기뻐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성령님,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가위바위보 할 때도 사무 세판하고 3분의 2가 이기면 확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단들이 판을 치는데 조심해. 대통령님 만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단에 대한 얘기를 했대잖아요. 통일교, 일본에 가보면요, 저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해봤지만 일본 사람들 참 불쌍해요. 모든 게 신이야. 사방이 다 섬이니까 태풍 오면 늘 일본이 막아주잖아. 그리고 지진이 있고 그냥 신이 없을 수가, 전부 갖다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가 가서 거기서 돈 다 뺏어왔잖아. 이런 항아리 하나 해가지고 니네들 귀신들 마귀들 요 항아리에 담는다, 돈 내라. 항아리 팔고 별의별 일을 다 해가지고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막 합동 결혼식에서 억지로 끌고 가서 막 결혼시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폐해를 통하여 돈을 벌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똑바로 믿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단에 누가 빠지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져요. 안 빠진다니까. 이단에 누가 빠져요?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 그리고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쏙 빠져가지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이단, 달을 이 끝단, 처음에는 비스무리 같이 갔는데 마지막에는 완전히 차이나는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되는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워주셨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요한복음에도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울숲교회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찬양대로, 순장으로, 교사로 세우심은 뭐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얻어요?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 미래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교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는 죄가 없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사.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목적, 이유,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깨어있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깨어있든지, 그 다음 자든지, 그 다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삶이 그러하지만 더더욱이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누구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서울숲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환난도 고난도 주님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절. 그러므로, 결론이 도달해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구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허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교회가 분쟁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기본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것도 억수로 참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막 목사기 때문에 막 좀 덜한 척하고 그러지만 우리 속에는 죄가 드글드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1절은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로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뭐하라고요? 권면을. 그 다음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하는 눈을 근시하니라 그랬죠. 멀리 보지 못하면 늘 문제만 봐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만 봐요. 문제를 보다가 보면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늘 걱정하다가 휘말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언제 보냐고 묻는 학생이 있죠. 예? 선생님 시험 언제 봐요? 그 학생 공부 잘해요, 못해요? 그런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시험 언제 치든지 아무 문제 없어요.
수시를 치든지 매주 시험을 치든지 묻지도 않아요. 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기다려요. 빨리 시험 쳐서 지난번에는 2등 했는데 이번에는 1등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날, 종말의 날은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휴, 이렇게 살기 힘든데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느냐? 푸념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맡겨진 일도 하지만 주님 오실 것을 의식하고 살아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 장로님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순장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순원들 서로 간에 격려해 주시고 덕을 세워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기억하는 덕은 뭐냐? 많은 덕이 있지만 첫째는 믿음이다. 둘째는 사랑이다. 그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부여잡고 남아있는 우리 남은 여생 주님 오실 날까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특별히 2026년에는 10배나 더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 주시니 고맙습니다.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쓰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